오늘은 도마의 의심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아침마당을 보니까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이제 상담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보니까 이 두 부부가 간의 수공처럼 집에서 같이 일을 해요. 24시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부인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다가 부인이 화장실에만 가도 누구 만나고 왔어? 언 놈이야?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죠, 부인이. 그리고 이 남편은 더 미칠 일인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같이 있는데 24시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부인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냐, 아니면 딴짓을 한 것도 없어요. 늘 같이 있었는데 의심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는 물론 정신병으로도 오지만 이 정신병의 시초가 뭡니까? 과대망상이거든요. 뭐든지 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남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오늘 눈썹 어떠냐, 입 색깔 어떠냐, 머리가 어떠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혼자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과대망상증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감시하고 있다, 쫓아온다. 그리고 마약 환자들도 그렇죠. 중독자들도 마약하고 나서는 늘 쫓기는 그런 과대망상에 시달립니다. 의심은 굉장히 무서운 마귀의 공격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의심이 곧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의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믿지 못하는 상태,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의심과 불신앙은 점점 자랍니다. 희한하죠. 우리 믿음은 잘 안 자라는데 의심과 이 불신앙은 엄청 많이 자라요. 잘 자랍니다. 왜? 이 마귀가 계속 물을 주기 때문이에요. 틈만 나면 마귀가 와서 계속 부채질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 의심도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눈에 어떤 보이는 팩트,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 거.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지만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수준 속에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결국에는 자기 것을 믿는 겁니다. 의심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래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죽는 걸 똑똑히 봤고 손에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이 다 빠지는 그 죽은 것을 확인 사살까지 하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의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다 예언하셨죠, 이미.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가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집안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리고 20장 19절에 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문을 닫았다는 의미는 문을 잠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제자들을 소탕하려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보이는 대로 이제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숨는 거예요. 집안에 숨고 문을 다 잠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닫았다는 의미는 문을 잠궜다는 얘기.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자기들을 따르던 이제 자기가 따랐던 그 예수가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이제 사회생활을 못할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과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환경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 별일 없고 잘 살면 평화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평강은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입니다. 그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그 예수의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들어오면은 내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보이십니다. 네가 손을 내밀어 내 손,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날마다 믿음으로 체험해야 돼요. 이게 복음 체험이고 그리스도 체험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야 믿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당하고 있는 돈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되면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릴 거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물으니까 전부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선지자, 뭐 각자 수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수준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힙합을 들으면은 전부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맞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트로트 들으면은 전부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뭐 틀어주면 이거 뭐 같은데 라고 얘기하죠. 장르의 유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장르에 따라서 노래가 다 비슷해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자기 수준 속에 자기 아는 만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은 베드로의 육신의 수준이 아니라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 또한 내 수준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실 어떤 바램들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길 믿습니다 하잖아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죠? 절에서도 부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길 믿습니다 얘기해요. 성당에서도 성모 마리아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길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의 고3 아들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교회 편만 든다고 칩시다. 누구 집 아들을 대학 붙이겠습니까? 믿습니다 세게 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 보내겠습니까? 교회 잘 나온 친구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대학 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학원 간다고 교회 잘 안 오거든요, 주일날. 근데 그런 애들이 만일 이제 서울대 들어갔다, 그러면 현수막 겁니다. 랩런트 누구 서울대 입학. 교회에서 맨날 봉사, 헌신하고 허드렛 일하고 이런 애들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쪽팔려 교회도 못 나오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내 친구랑 일하는데 내 친구는 서울에 있는 모 대학 들어가고 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붙기는 기도를 했지만 그때는 별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해도 될 일이 아니구나. 기도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구나. 요게 내 수준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기도하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습니까? 일단 시작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는 만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적게 하겠습니까? 믿음 있으면 기도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믿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몇 년씩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기도를 안 한 사람, 기도를 세게 한 번 한 사람, 기도를 계속 한 사람, 누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의 믿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대학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겐 중직자 대학이 있잖아요. 중직자 대학원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됩니다. 또 학교 올바른데 못 나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왜 그 세상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시작은 내 걸로 하는데 결과는 하나님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했습니까?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그러자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표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복음 모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시 미스 이거 세게 하면 믿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보고 말고 보니까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다 이뤘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 어떡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해주는 겁니다.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마가 지금 의심을 왜 합니까? 내가 봤거든. 내가 알고 있거든. 내 생각에는 내가 확실하다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 복음적인 얘기를 해도 내 생각에는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난 그렇더라. 전부 다 그걸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의심과 불신앙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도마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서 난도질 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름이 도마입니다. 날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 칼질하라고, 죽이라고. 요게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어떤 칼로 죽입니까? 말씀의 칼, 말씀의 검. 예, 죽으십시오. 여러분 가장
우리 신앙에서 위험한 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익숙해졌거든요. 이 그리스도라는 은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밍밍해져요. 또 우리가 흑암을 알고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밍숭밍숭해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뭐 결혼하신 분 많잖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불이 튀잖아요. 이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내 것이 없어집니다.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요. 맞죠? 그 상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거기 다 꼬시키가 넘어갔잖아요. 다 속았잖아요. 주부습진 걸리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감정은, 이 호르몬은 오래 가봤자 2년입니다. 2년 딱 지나고 이 사랑과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보여요. 나한테 못해준, 내가 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내게 그럴 수가. 결혼하니까 변했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가 변하기 이전에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남편을 사랑한 마음이 자식이 나오면은 자식에게 가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뭐 있으나 마나 그냥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또 개가 집에 한 마리 들어오면 또 그 사람이 개에게도 가고. 내가 충족되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는 바로바로 거기에 묶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익숙해지면은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1위 아닙니까? 이게 냄비근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할 때도 확 뜨겁게 좋아했다가 싫어질 때도 매몰차게 돌아서 나갑니다. 금방 충족했다가 금방 충족이 끊어지면은 또 다른 충족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듯이 우리가 익숙함에 길들여지면은 복음, 사단마귀 다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앙이 무엇인지 날마다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1세대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홍해 이렇게 건넌 적 있습니까? 설물 때 이렇게 건너봤지.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도 늘 불신앙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 체질, 그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노예로 있을 때 그 체질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1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고 있으면은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요. 더 무서운 것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창세기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을 놓친 후대, 강간을 당하고 살인자가 되고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게 가정교육이, 어떤 학교교육, 뭐 인성, 그런 거와 상관없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후대에게 내려가지지 않고 복음 문화를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면은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위기 속에 계속 있잖아요. 북한과도 문제고 중국하고도 문제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영국 보세요. 복음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영국이. 근데 전 세계를 장악했지만 교회가 타락하고 교권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건 물론이고 후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유럽 사람들은 워낙 합리적이라서 결혼 안 하니까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놓는 거예요. 곧 인종이 다 바뀔 거예요. 이미 정복당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합리적이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면은 결국 우리 후대들의 살아갈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이상한 또라이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대학살이 예수를 못 박은 그 핏값인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내 주인으로 안 된 상태로 살고 있다. 근데 그 불신앙, 그 의심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게 바로 강간과 살인과 살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믿음 속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캠프잖아요. 지난주에 무용고 캠프, 이번 주에 문경 캠프, 그리고 게이트 D 문화 캠프, 그리고 12월 달에 지교회 캠프, 그리고 크리스마스 캠프. 전도란 얘기입니다. 교회 방향과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전도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참석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이 없는 겁니다. 아, 캠프 하는 사람 하겠지. 맞아요. 늘 캠프는 하는 사람만 해요. 집중훈련 오늘 이렇게 합니다. 집중훈련 보면 늘 왔는 사람은 와요. 그 말이 뭡니까? 흐름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고 말씀 흐름을 캐치 못하면은 교회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흐름이 보여요. 이걸 모르면은 캠프 하든지 말든지 무용고 왜? 무용고가 어떤 사람은 그 연구 이름인 줄 알아요. 게이트 D 이제 지난주에 우리 헌금 됐잖아요. 그 뮤지컬을 왜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그걸 왜 하는데 지금 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하는갑다. 하네. 또 올해는 하고 또 다음엔 또 하겠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 생각과 마음 속에 도마가 한 100명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캠프가 안 담긴다.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다른 게 이미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미 뭐로? 내 것으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속에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 어떻게 합니까? 늘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믿음 없음을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기도는 교회 방향과 말씀의 흐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 속에도 이 캠프의 흐름이 잡혀요. 우리가 현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제 현장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그게만 현장이에요. 현장 갔다 오면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풀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내 세계예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집에 자식들 이래 그 불신자 남편이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와가 누워 있고 막 이러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여러분? 현장 가가 막 전도하고 막 그리스도하고 세게 문경 갔다 오고 와서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뭐 이래 대가 막 누워 있고 막 애들 개판이고 막. 그걸 보고 뭐가 올라옵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화의 정체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런 헛된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믿음에 부합을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화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빨리 빼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 수준 속에서 내 남편과 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는 행위에 다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문을 닫았더니 우리의 생각의 문, 마음의 문, 믿음의 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대로만 살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도마 앞에 예수님 오셨을 때 도마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민망하겠죠. 민망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쪽팔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민망하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걸어 잠궈도 예수님은 쓱 치고 들어오세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잖아요. 아무도 안 볼 줄 알고. 여러분, 꽁 새끼가 까투리잖아요. 까투리가 사냥꾼이 오면 도망가다가 숨으면 머리만 박는답니다. 풀숲에 머리만 박아요. 엉덩이 시켜들고. 우리가 그 꼴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엉덩이 걷어 차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야, 내가 믿음 없이 살고 있구나. 반대로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사람, 여러분, 언젠가는 발등에 도끼를 찍습니다. 언젠가는 뒤통수 치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이 필요한 대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대상이지,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대상을 바꾸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정을 잘못 써가 다 날리는 겁니다. 왜? 진짜를 믿으라고. 이게 없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피제사라는 언약을 붙잡고 쭉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이 언약의 후손들 눈에 뭐가 보이냐면, 이야, 이쁜 여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몸매 좋은 여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가 보이고 좋은 학벌,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네피림이 임한 겁니다.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믿음으로 고쳐야 되는데 안 그러시고 갈아엎어 버립니다. 홍수 심판으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굽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죠. 그 시대에는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워낙 기후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노아가 산 꼭대기에 계속해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나무를 계속 날라요. 그럼 옆집에서 물어보겠죠. 뭐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물 심판 내릴 거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네. 또라이. 그런데 노아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잖아요. 인류를 하나님이 쓸어버립니다. 노아 홍수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고 사람 말 믿을 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고 강조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비는, 홍수는 한순간에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은 우리는 어느새 또 세상 흑암의 홍수에 쓸려 내려가요. 성경에서 물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에 누가 따라왔죠? 애국 군인들이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고 나니까 홍해 물로 애국 군인들을 다 덮어버립니다. 심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저주와 재앙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섭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라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내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들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의심, 내 생각과 내 수준이 아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꼭 치유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만져주고 바르게 해주고 뭐 약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믿음이 구원이란 뜻이에요. 믿음이 치유란 뜻입니다. 쭉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뭐 저녁을 안 사왔어요. 떡을 사와야 되는데 빵을 못 사와서 이제 저끼리 막 난리 났어요. 왜 안 샀냐 막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지 않았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새 지나고 나면은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늘 눈앞에 보이는 먹고 입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입에서 불평, 불만, 내일 돈 걱정, 오늘 건강 걱정,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도마가 계속해서 의심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올 때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여러분 아들이 아줌마 누구예요?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셨고 지금도 책임지고 있고 앞으로도 책임지실 거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전 세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 한다고 잘 살아집니까 인생에? 전도하자 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하고 있는데 새신자 와봤자 뭘 배우겠습니까? 불신앙 배우니까 하나님은 지금 숨기시기 바빠요. 지금 우린 찾으러 가고 하나님은 숨기고, 그래서 또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을 확인하시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인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을 증가하는 전도자 축복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것 같고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믿음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